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화재가 있습니다. 세계 제3대 대화재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대화재가 64년 로마에서 있었던 대화재이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빌미로 삼은 그 화재입니다. 두 번째 화재는 1657년에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 도쿄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재로 말미암아 이 도쿄에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약 75%의 건물이 다 훼손될 정도로 큰 화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대화재는 런던에서 일어난 화재인데 1666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5일간 이 런던이 불이 탔는데 런던의 60% 이상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1만 3천 채 정도가 불에 탔고, 또 세인트 폴 대성당도 그때 불이 탔고, 그리고 교회 성당 이런 것들이 바로 87개나 불에 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그렇게 큰 대화재가 일어나고 이 자시 복구를 할 때에 책임자를 맡은 사람이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건축가이며 천문학자인 사람이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이제 그 런던이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또 교회도 성당도 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렌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후로 윈저 시청을 인테리어하는, 다시 재보수를 하는 큰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둥을 가능하면 많이 없애고 최소한의 기둥만을 두른 그런 건축 공사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의회에서 의원들인 감독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감독을 하면서 기둥이 이런 정도의 숫자를 기둥 가지고서는 이 큰 건물을 받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기둥을 더 만들어라. 그런데 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건축 구조 역학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고, 건축 구조상 이 건물에는 이 정도의 이 기둥만 놔두어도 얼마든지 충분하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건축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그 의원들은 받아들이질 않고, 최소한 4개 정도 기둥이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겨대서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둥을 4개를 더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개 더 설치한 그 기둥 끝은 천장에서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 기둥인 것이죠. 오늘날까지 그 건물이 그런 상태로 거의 지금 유지가 되어져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의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 건축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건물을, 윈저시청의 그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기둥은 많이 있는데 진짜 기둥이 있고 가짜 기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육안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진짜 기둥인지 어떤 것이 가짜 기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기둥은 티는 안 나지만은 그 건물을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기둥이 진짜 기둥이죠. 가짜 기둥은 진짜 기둥하고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은 전혀 그 건물을 받치고 있지 못하는 그 기둥은 가짜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어디를 가나 진짜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도 가짜 기둥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둥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는 든든함이 있을 거예요. 무너짐이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왜 기둥에 대한 내용을 서론으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은 기둥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잘하고 그리고 2개 기둥을 세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 기둥에 이름을 붙였어요. 뭐 그 2개 기둥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그 앞에 2개 기둥을 특별하게 세워서 그 기둥에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고 붙였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야긴과 그 보아스는 사실은 이 조상들의 이름이기도 해요. 야긴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가 익숙히 알듯이 롯의 남편이 된 보아스, 예수님의 조상이신 보아스인 것이죠.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그 기둥에 붙인 것은 그분들의 특별함이 있어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붙인 것은 아니죠.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이름의 뜻 때문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다윗이 짧지 않은 시간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고 솔로몬이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통해서 정말 든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은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솔로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이건 내가 드러나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기둥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든든한 성전을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은 가능하면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가능하면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또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신앙, 이런 신앙의 내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겸손의 신앙,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겸손.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부분은 성경에 많이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솔로몬의 세운 첫 번째 기둥인 야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2가지 기둥이 있어야지만이 든든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세워놔야 될 기둥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든든히 서 있으려면은 야긴이라는 신앙의 기둥이 있어야 돼. 곧 겸손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자체도 엄청난 겸손의 내용이죠. 그런데 왕궁이라도 좀 나셨으면 좋겠는데 왕궁 같은 데서 나신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마을, 작은 동네, 마붓간, 구유에서 나셨어요. 가장 낙지고 비천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을 하고 살아가던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맹인도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창기도 세리까지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동방박사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왕궁이죠.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찾아갔을 때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발을 돌려서 가장 작은 마을로 발길을 돌리고 마붓가루로 발길을 돌렸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왕궁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저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겠죠. 대림의 계절,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이 계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아주 단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대림의 계절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구유에서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 구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생애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냐면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고 하면은 구유에서 출발하셔서 십자가에서 끝낸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야 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겸손의 기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두 번째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성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두 번째 기둥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아스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성전. 그 솔로몬의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인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시죠. 칭찬을 하시면서 네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왜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이겨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능력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손을 번쩍 들고 내가 대답해 주지, 이러면서 대답해 줄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죽는 것이 이긴다는 그 십자가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또 하나의 기둥이고, 그 기둥은 십자가라는 기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은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을 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이 뭔가? 그것은 겸손의 삶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것은 종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겸손의 삶,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겸손을 제가 가장 잘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비유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무익한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다 하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밭을 가는 농사, 양을 치는 목동이 열심히 수고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떤 기대를 할까요? 그래도 주인이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같이 밥 먹자, 이렇게 기대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잘했습니다, 칭찬도 받고 싶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식사도 한번 대접받고 싶고,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니까. 종이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또 수종 들고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겠느냐?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면은 그래도 고맙다는 한마디나 해줘야지,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다른 건 못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줘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기대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희는 종이지 않느냐, 종.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너희들이 할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다.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당연히 할 일 한 것입니다. 그 고백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의 삶이고 겸손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구유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겸손의 기둥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기둥이에요. 우리는 이 기둥이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겨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